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이 모여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19장입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부유한 애니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부유한 애니었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 각자의 처소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예배도 정말 온라인으로 다시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하고는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들의 어려운 문제 또한 간구할 기도 제목도 있다라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심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때로는 하나님 기독교 방송이나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서 기독교 방송들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아 성경책을 펴고 홀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도우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공선을 바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정말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질병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사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또한 세포들이 정상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혈관들도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게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예배할 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더욱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가족끼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인사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의 한 흑인 가정에 슬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병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둔 어머니가 12살 난 아들의 손을 잡고 최후의 말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렐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은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이 말만은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알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렐프는 1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LA에 있는 할머니에게 맡겨져 갖은 노동에 종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최고의 교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 수십 번 학교를 옮겨야만 했지만 그리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최후로 남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뿌리에 매달려 그는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 그는 가정을 가졌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아들은 소아마비에 걸렸고 가정도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국제연합회까지 진출하여 인류를 위하여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에 그는 흑인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탄 최초의 흑인이 되었습니다. 렐프 존슨 번치라고 불려지는 이 렐프는
그의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그 교훈을 끝까지 잊지 않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렐프의 어머니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하였던 그 유언 같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던 이 렐프가 결국에는 그가 이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탄 것이 마치 80년대, 1980년이나 90년대나 아니면 2000년대 이렇다라면 가히 우리가 수긍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벨 평화상을 탄 것은 1950년에 노벨 평화상으로 흑인으로서는 처음 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흑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도 심하였던 그 시대에 노벨 평화상을 이 흑인이 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끝까지 참아내고 정말 신념처럼 여겨졌던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값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백성들이기에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이 다가온 이때에 우리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감으로, 이타적인 삶을 욕망을 대체하는 삶으로 바꾸어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타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권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를 잘 알아주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곳에 잠시 머물렀는데 생각보다 일찍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확립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였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도자들의 리더십 아래 회중의 믿음은 견고하여지고, 그리고 환난을 잘 통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12절 말씀에는 적어도 세 가지로 교회 지도자들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타내고 있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목양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지도하고 돌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읽었던 12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통치하다, 억누르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돌보다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때로는 영어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고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는 이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어오는 말은 너희를 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번역본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며 경계하다, 훈계하다, 경고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뭐로 번역하고 있냐면 권한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 권면하는 말처럼 번역되어지고 있고, 또한 무엇인가 권유하고 있는 것처럼 번역되어졌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훈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에 12절 마지막 보면 너희가 알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그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여겨주고 사랑으로 감싸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줌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들이 성도들 또한 믿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고하는 자도 수고하고 다스리고 훈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곳에 잠시 피신하여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들이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운 때 어렵고 힘들고 외적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그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이 무엇인가 명예가 있고 지도자들이 뭔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가르치고 권면할 때 그들에게 좋은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던 시대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시간에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도들을 목양하고 있었던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의 노고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권면하는 모습과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알아주고 아껴주는 이 모습이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만큼이나 훌륭한 무기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복음이 진보되어지고 복음이 역사하고 있으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희한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열심을 내어 성도들을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애씀이, 그리고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알아줌이 온 가족과 같은 모습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도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찬양을 하고 침을 튀기며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며 마스크를 쓰고 방역 지침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 일로 말미암아 투쟁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교회 안에 있다라면 이것만큼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합니까? 지도자들은 목양하는 성도들 위하여서 살아가고 성도들은 목양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가고 있으며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도 공동체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기일 때도 어렵고 힘든 그 시기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악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이 악재로 여겨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되어진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지금 현대의 핍박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아끼고 성도들은 지도자를 아낌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진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욕망을 이타적으로 바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사랑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끼리 일반 회중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권면의 대상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1992년에 이 한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업을 하지 않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학생들이 또한 직장인들이 회사에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1992년에 생생하게 방송을 통해서도 눈으로 보았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그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 거야, 모레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을 내어놓아 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영적인 삶을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두고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며 공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루가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오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건 거짓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것처럼 살고 교회 안에서 기도와 말씀만 보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다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너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핑계 삼아 그들의 삶을 자포자기처럼 내어놓아 버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을 권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곧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그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해야 될 일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여서 내가 이것이 영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들 스스로가 서로 그들을 일으키고 권계하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팎의 사람들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의기소침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풀 죽어버린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교회가 경험하고 있던 압박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격정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최후는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들을 상기시켜주면서 다시금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잘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11월 달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도중에 이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이 탈북하신 성도님들을 만났고, 그들을 간증을 통하여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어떻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1순위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1950년 6.25 전쟁 이전부터 시작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숙청하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벌써 그 시간이 얼마 동안 되었습니까? 70년이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두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접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는 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성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의 지체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지금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범죄 사람들은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힘없는 자들은 여기서 병으로 연약해진 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영적으로 연약해져 버린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또한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조점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방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의 중심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상황의 패턴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기점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패턴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믿지 않았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약육강식의 사회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약육강식의 모습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 때로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 남아있던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 또한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아왔던 그 성적인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 끌고 들어와서 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연약한 자들이고 병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방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똑같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에 그냥 이 기독교 사회단체에 들어와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YMCA라고 하는 이 기독 청년 모임, 기독 여청년 모임, 이렇게 YMCA, YWCA 이렇게 과거에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지금은 YMCA, YWCA가 기독교인들만 모여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이제는 YMCA, YWCA와 같은 그러한 사교 클럽처럼 되어져 버린 기독교 단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선교단체, 그렇게 이 YWC, YMCA 같은 선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과거의 나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반드시 달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똑같다라면, 아니 변화가 없다라면, 주께서 원하시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내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라고 포괄하여서 오래 참을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더불어서 15절 말씀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자들을 생각하는 마음, 내 옆에 지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다르게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르게 보는 방법들을 오늘 16절부터 시작해서 18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중요한 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불려지는 성도의 영적인 자질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쉬울까요? 항상 기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더 많다는 사실이죠. 환난을 만나는데 우리가 기쁨이 생길 수 있을까요? 고통이 나에게 왔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차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기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달리 봄으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쉽게 이기는 도구가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몸에서 핏방울 되는 것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환경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기에 충분할 만큼 준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뀌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그 기도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과 도구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종종 기도와 감사를 연결시킵니다. 또한 감사와 찬양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와 감사를 연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는 찬양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건데요. 이 시편을 썼던 저자가 항상 평안한 삶이었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고 하는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고통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감사와 찬양이, 감사와 기도가 연결되므로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성도들이 가지고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면 이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공동체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 또한 잘못된 것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던 걸로 보여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해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분별하며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예언도 멸시하지 말아서 너희가 분별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혹여 때로는
사람의 모습이 이 원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걸러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걸러들이지 않고 마음에 꼭 새겨두셨다가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시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상태일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영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갈 때 바울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음의 시련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대할 때마다 기쁨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무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신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지도자를 생각하고 온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환경과 상황을 다시금 돌이켜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하신 나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하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오늘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하게 되어지고요. 9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11시에 장년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전라북도 지역은 여전히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좌석의 20%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 따로 예배드리고 장년부가 따로 예배드려야 그 20%라고 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사적인 모임 5인 이상 거리두기에 대한 문제는 식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고 사적인 모임들에 관한 그러한 통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예배를 준수할 수 있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협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몸이 힘들거나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집에 머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데 갔다 와서 감염됐을까 봐 두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손 소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체온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좌석도 지정된 좌석에 반드시 앉아주셔서 여러분들 예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확진되었다, 이게 집단 감염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위생관리 그리고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셔서 예배가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